찬양대 찬양한 감사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찬양, 힘찬 찬양. 제가 많이 힘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벌써 사순절이 시작된 그 성의 수요일 후에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뜻이기도 하죠. 세월의 가속도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저번 주에 마포지방 교육자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기 위해서 한강중앙교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돌아가신 우리 누나의 동기생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과거 대학생 때 우리 집에 놀러 오셨을 때의 모습은 살짝 보였지만 이제 언뜻 보면 알아보지 못할 만큼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변했겠죠. 매일 거울로 나의 모습을 보면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진을 보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장난치는 것 같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권사님의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장례식에 집전을 할 때마다 마음 한켠에 드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언젠가 내 사진이 저기 걸릴 것이고 내가 저 자리에 누워있을 것 아니겠는가 하는 바로 이 생각입니다. 한계 있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우리 인생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욕망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성서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고민이요 갈등이었고, 자신의 욕망을 선택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은 그때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때는 어느 때인가 앞의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 있겠죠.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천지는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는 분간할 줄 모르느냐. 구름이 서쪽에 있으면 소나기가 오고 남풍이 불면 더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봄이면 씨를 뿌리고 가을이면 추수할 것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구분할 줄 모르느냐. 왜 인생의 끝이 온다는 것을 모르느냐. 왜 내 인생의 끝이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죠. 그리고 너를 고발하는 자와 법관에게 간다고 말씀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재판장에 끌려가기 전에 고발하는 사람과 화해하라. 옥에 갇히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곧 내가 이 세상에 할 수 있을 때 화해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제1절에 기록된 그때는 예수께서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실 때입니다. 본문 제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 말은 갈릴리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번제물과 섞었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또한 불경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제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들이 비록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 죽음은 그들의 죄의 대가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다음 구절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또 실로암 망대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에 있는 망대 곧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이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문을 펼쳐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건 사고를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뉴스를 펼쳐보면 그야말로 이 세상은 사고로 시작해서 사고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매일 자연재해와 교통사고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습니다. 다행히 의학이 발달되어서 과거에는 죽을 병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치유되기도 하지만 아직도 인간의 의학으로는 손을 댈 수 없는 수많은 질병이 있죠. 미국의 라비이며 저술가인 해롤드 쿠시너는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길 때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쓴 동기는 그의 아들의 죽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의 아들이 앓고 있던 질병은 조로증이라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몇십 배 빨리 늙는 병입니다. 조로증에 걸리면 보통 13세를 전후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해롤드 쿠시너의 아들도 조로증으로 14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느 부모나 마찬가지로 그 자식이 그 병에 걸리고 그리고 먼저 보냈을 때 이렇게 질문하죠. 그도 그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는 명망 있는 유대인 랍비였고 주변으로부터 선하다는 평가를 받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긴 겁니다. 꼭 해롤드 쿠시너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음주 운전자에게 들이받쳐 죽음을 당한 성실하고 착했던 아들 앞에 오열하는 부모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 전에 봤습니다. 4년 전 우리 모두를 슬픔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어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죽은 아이 중에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으로 인양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선한 부모님들도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테인데 야속하게도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부모들에게 있어 자식들이 죽은 그날은 시간이 멈춘 날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시간은 바로 그때 멈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길을 가다가 이런 플랜카드를 보신 적이 있죠. 실종된 송혜이 좀 찾아주세요. 이 플랜카드는 20년째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일로 직장도 다 잃고 재산도 탕진했습니다. 보통 우리들 같은 제3자는 그냥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법한데 그 아버지는 딸의 죽음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그 아버지의 시계는 20년 전에 멈추어져 버린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닥칠 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해롤드 쿠시너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질문하지만 이 질문은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의문이고 도전이고 기도였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때가 많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서. 지난 세월호 사건 때에도 정신치료사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은 어머니들의 자책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 수학여행을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한 일이 많으니 벌을 받는 건가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자책하면서도 많은 상처를 입지만 때로 상처 입은 부모를 비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치 한 여성이 폭행을 당했는데 사람들은 그 상처 입은 여성을 위로하기보다는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녔느냐, 왜 여자가 밤늦게 돌아다니느냐 이렇게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너의 잘못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누가 누구를 할 것도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해럴드 쿠시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 속에 오직 사람만이 선과 악을 알고 있다. 선과 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선과 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자연은 선과 악을 알지 못한다. 산에서 바위가 굴러 떨어질 때 밑에 사람이 있는지 아닌지 살펴보고 굴러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피하면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사람과 다른 생명체를 피하면서 태풍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바위는 이유가 있어서 떨어집니다. 바위에 깔린다면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바위에 깔리는 것이 아니라 바위를 지탱하는 지반이 약해져서 굴러 떨어진 겁니다. 태풍도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지만 사람의 죄와는 상관이 없이 바다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100번, 1000번 질문해봐야 그 해답을 찾을 수 없고 결국 나를 비난하거나 남을 비난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해럴드 쿠시너는 과연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어서 그 시체가 예루살렘 성전의 제물과 섞이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께 묻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사고로 수많은 사람이 18명이나 됐는데, 죽은 사람이 18명이나 됐는데 이들의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주의 신약학자인 그렉 젠크스에 의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은 사건과 실로암 탑이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건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거의 당도했을 즈음에 빌라도는 실로암에 물을 끌어서 수로를 만들어 예루살렘 곳곳에 보내는 공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성전의 헌금을 강탈했다는 겁니다. 이에 많은 유대인들이 격분했고 빌라도에게 찾아가 항의하다가 진압을 당하는 과정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로암 탑이 무너져 죽은 18명의 사람들, 이들은 빌라도의 공사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예수께 질문했던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죽은 그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죄로 죽었느냐, 성전의 헌금을 강탈해 간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한 것뿐인데 이들이 죽었다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갈릴리 사람들이 해받음으로 이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다음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처음에 예수께서는 그들이 죄가 더 있어 죽은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당신께서 스스로 당신의 말씀을 뒤집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 갈릴리 사람들처럼 망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갈릴리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죽기 싫으면 너희들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 질문을 던졌던 유대인들의 생각과 무엇이 다릅니까? 실로암 탑이 무너져 죽은 18명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빌라도에게 죽은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항의하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대 민족주의자들이었고 성전을 지키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로암 탑이 무너져 죽은 18명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빌라도에게 부역하다가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시죠. 이들 역시 죄가 더 많아 죽은 것이 아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은 그냥 사고였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들과 같이 망하리라. 그렇다면 실로암 탑에 있던 18명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서 죽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이런 일을 당했다면 18명의 죽음 역시 죄의 결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는다가 아니라 망한다 이 말씀입니다. 망한다 영어로는 페리시인데 이 단어의 히라보는 아폴리미입니다. 이 단어는 분리된다, 사라진다 이 뜻입니다. 아폴리미는 마가복음 8장 35절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잃는다라는 뜻 역시 아폴리미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비유로 동전을 잃어버렸을 때, 양을 잃어버렸을 때, 둘째 아들이죠,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모두 다 아폴리미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분리된다, 떠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잃은 양을 다시 찾았고 잃었던 동전을 다시 찾았고 집을 나갔던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분리된 것이 망하는 것이라면 다시 찾는 것은 회복하는 것이죠. 이 회복을 회개라고 하고 히라보에서 회개는 메타노이아 이렇게 말합니다. 되돌리는 것,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메타노이아입니다. 아폴리미의 반대는 메타노이아입니다. 망하는 것의 반대는 되돌아가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폴리미 망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니 메타노이아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회복해라, 돌아와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는 한계가 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 메타노이아,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향한 인생을 떠나 하나님을 향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죽음을 넘어 영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 우츠무라 간조는 불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불신자의 죽음만큼 두려운 것이 없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철저한 어둠 속에 길을 찾지 못하고 죽는 것만큼 두려운 것이 또 있으랴. 신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신자에게는 앞으로 갈 영생의 세계가 있다. 어찌 큰 축복이 아닐 수 있겠는가.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못한 죽음은 비참하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이 완전한 어둠인 절망으로 향하는 인생은 비참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를 품어주는 그 큰 사랑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이 우리 자신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이 죽는 그 인생이라는 것은 비참하기 그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연히 생겨서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어딘지도 모르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두렵고 의미 없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이 종말론적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라도에게 죽은 갈릴리의 사람들,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18명의 사람들, 이들은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죽음을 보면서 인생은 그 끝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우리를 향하는 삶을 떠나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정된 인생이니 이 불확실한 인생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그러니 우리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두 번째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고 해서 자르려고 했을 때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인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장해 주시는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 회개하여 나를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영생은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기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구원의 사랑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떠나 소망을 갖고 분쟁과 다툼을 벗어나 모두를 품어내는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떠나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인 겁니다. 히틀러의 치하에서 기독교의 복음을 지키고 싸웠던 독일의 양심 디트리히 보네퍼는 붙들려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그 다음날 처형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디트리히 보네퍼는 벽에 손을 대고 그에게도 벽에 손을 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던 그 기도문이 남아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른 새벽 제가 당신을 바라고 옵니다. 저를 도와주시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당신만을 생각하게 하소서. 혼자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 안에는 어둠이 있지만 당신과 함께 거기엔 빛이 있습니다. 저는 혼자지만 당신은 저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제 가슴은 연약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강하십니다. 저는 쉬지를 못하지만 당신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제 안에는 고통이 있지만 당신 안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당신의 길을 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가야 할 길을 당신은 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은 저처럼 가난하셨고 비천하셨고 저처럼 체포당하여 친구들로부터 격리되셨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모든 비통함을 하십니다. 당신은 저를 잊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를 찾아내십니다. 제가 당신을 알고 사랑하기를 당신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주님, 당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제가 당신을 따라갑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절망에서 지켜줄 믿음을 주시옵소서. 당신과 다른 모든 이들을 향한 사랑을 제 속에 담아주시어 그 어떤 증오에도 고통에도 오염당하지 않게 하소서. 두려움에서 건져줄 믿음을 저에게 주소서. 참으로 아름답고 힘을 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같이 드리고 그 다음날 그 옆방의 청년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는 한없이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가 형장 앞에 섰을 때 그를 체포했던 형사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끝났군. 이때 보네퍼 목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었듯이 신앙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고 무덤은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죽음을 넘어서 영생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 주님의 고난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시기에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 우리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이 인생은 여전히 고단하고 힘이 들지만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시고 고난당할 때에도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 확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회개한 신앙인의 고백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이 인생의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홀로 내 뜻에 의해 살다 당신과 동행하면서 인생이 주는 시험을 이기고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그 회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진 것에 대해 집착을 벗어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시편의 찬양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인생이라는 광야의 길에서 맞이하는 그 모든 시험을 넉넉히 견뎌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의 마음은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믿사오니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를 넉넉히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기다리며 안아주신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이곳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받아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 동안 세상의 삶을 살아나갈 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한 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